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야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51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상하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또 많이 들었던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사건 중심으로 이 사무엘 상하서를 보기 쉽지만 사실은 인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적 혼란과 타락이 극심했던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관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우고 또 회복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한나였고 또 한나에게서 태어날 사무엘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사람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백성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관심이 그 한 사람 다윗 왕에게 향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다윗 왕에게 임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왕이 이제 사울 왕이 처음에 세워지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도 왕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구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지켜야 될 규례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제 사울 왕의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간절히 원하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백성들의 억지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던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전에 봤던 룻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룻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족보의 시작은 이제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고 그 끝이 다윗에게서 끝이 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요구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의 그러한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결국 다시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이제 왕을 또 세우십니다. 사울 왕의 행동들을 보면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왕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 사울 왕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새로운 왕이 세워질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에 이제 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고 철저하게 이렇게 막 복종하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도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또 그 해결책까지도 세워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새를 만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제 사무엘은 사울 왕을 두려워하면서 그 베들레헴에 갔지만 정작 베들레헴의 이 성읍의 장로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라고 물어봅니다. 이 성읍의 장로들도 이제 사울 왕과 사무엘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을 알고 이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이제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의 관계, 또 사울 왕과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이미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백성들이 그토록 원해서 이제 백성들의 샬롬을 위해서 왕을 세웠지만 정작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평강인 샬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샬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결국 이새를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다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엘리압에게서 보았던 그 용모와 키는 마치 사울 왕이 처음에 세워질 때 그 용모와 키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외모는 훌륭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백성들과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경배받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즉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이지만,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을 보면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들을 많이 짓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만 하다가 자기 죄를 합리화하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순종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여기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은 바로 상한 마음이고 통회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마음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에서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앞으로 다 이렇게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더 아들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가 다윗을 막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원어로 하카톤인데 작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등급이 낮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자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양이나 치라고 이렇게 양치는 자리로 보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이 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제서야 이새는 다윗을 불러옵니다.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밥을 안 먹고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하루 종일 이제 준비하고 먹고 또 준비하고 먹고 하루의 전부를 의미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을 뽑는 중요한 자리인데 아버지였던 이새는 이제 종으로 하여금 양을 치게 하거나 또는 그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이웃에게 부탁하거나 하지 않고 굳이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을 양을 치러 보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결국 외모만을 봤기 때문에 그 어리고 또 작은 다윗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양을 치러 보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양을 지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곰이나 사자가 이제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목숨 걸고 따라가서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고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첫 등장부터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즉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셨고 오히려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서 이제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양을 지키려면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올해 교회의 목표 중에 전성도 한 영혼 전도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활을 어떨 때는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물질로 또 마음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한 영혼은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고, 또 구역 안에도 있고,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한 영혼이고 또 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걸고 한 영혼을 살려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때 다윗의 나이는 약 15세 정도로 추측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의 빛이 붉다, 그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붉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골리앗이 다윗을 이제 조롱할 때 붉다라는 것으로 조롱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많은데, 이것은 다윗의 외적인 부분에 대한 칭찬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에 의해서 이제 외적으로 그 아름다움이 표출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도님들 중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더욱더 이제 아름다워 보이고 또 멋있어 보이시는 그러한 은혜의 효과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제가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이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이 이제 내면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름답다의 원어는 토브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산이 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웠고, 바다는 바다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웠고, 또 빛은 밝은 빛을 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고, 또 어둠은 말 그대로 어두웠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밤에 어두웠기 때문에, 잠을 잘 자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다윗이 다윗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사울 왕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부분들과 철저히 비교되어서 대조되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바로 왕의 자리에서 내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악령에 의해 사울 왕은 휘둘리게 되었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순종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10년 넘게 다윗 왕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제 사울 왕에게 순종을 합니다. 심지어 가장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블레셋에게 피할 정도로, 망명할 정도로까지 다윗 왕은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은 정확히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대제사장 그룹과 또 빌라도에게 철저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저주를 전가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생과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세운 이제 이스라엘은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나라였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다윗의 때만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다른 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힘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라 다윗의 목숨을 건 순종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악한 사울 왕일지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로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파와 다윗 왕의 파로 나뉘어지고 싸우면서 그 힘이 약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 민족들에게 바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죽어야 이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불순종이 우리에게 원죄가 되어서 이 불순종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연합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있고 각 구역이 있고 또 교구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역과 또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순종이 회복될 때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셔서 순종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